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서로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라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셔서 제자들이 따라왔지만 그러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생각이,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커질까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본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포도원 주인과 풍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둘 다 처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없는 사람. 포도원은 천국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없이 그냥 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생명에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교회 오면 빨리 신앙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재생산해라. 사람이 1년 만에 알을 어째 낳았습니까? 1살짜리 보고 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시스템 돌아가. 요즘 얼마나 프로그램 많아요. 그게 1년만 딱 제대로 훈련시키면 재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봉사 안 하려고 하니까. 목사들한테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1년 동안 딱 제자 훈련시키면 한 사람이 몇 명 돼요? 그 다음 해 되면 2명 되잖아요. 2명을 1년 동안 12달 훈련시키면 그 다음 몇 명 돼요? 4명 되겠죠. 4명을 또 그 사람이 또 제자를 또 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요, 간단하게 우리 교인들 현재 상태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 프로그램 돌려서 1년에 한 명을 재생산해내자. 재생산 말 알아들어요? 태신자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희한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만들어낸데 막 태신자도 정해요. 임신시키라 이거죠. 누구를 딱 찍어놓고.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건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안 해서 주소로 보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 후에는 몇 명 되겠어요? 딱 하면 400명.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어쩌지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내자, 확장시키자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전혀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인 것은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서 일시켜서 일의 결과물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 주인은 바보 같은 주인이죠. 아니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 그런 주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왜 불러내었을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을 왜 포도원에 넣어준 거예요?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선하심으로 값없이 불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만약에 이걸 경제적인 원리로 이 세상에 도입해버리면,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걸 도입했거든요. 법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품삯을 같이 준다. 누가 12시간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이기에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의 원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값없이 참여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알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가치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결론 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방금 찬양대 찬송할 때에도 그 가사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헛되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도 헛된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상을 주겠지. 이건 뭐예요? 믿음에서 뭐로 가버린 거예요? 행위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불러서 다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오는데 우리만 열심히 하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생각이죠. 그래 이런 자들 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포도 풍금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도 자기 실력 전혀 아닙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놈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삭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단 받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모세 언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 언약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인간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성령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하고 되니까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뭘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불법과 죄가 가려짐을 용서받았음을 복으로 본 거란 말이죠. 다윗 가늠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전쟁에 충성된 우리야를 죽여버리고 가늠한 그 알리바이를 조성해서 그 우리야를 죽여버리고 가늠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뭐예요?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바울하고 강도,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죽은 그 강도하고 바울하고 이 강도하고 천국에서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그러면 나는 평생 강도지사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게 좋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바에야 나 평생 세상 재미 즐기고 다 즐기다가 뭐 청년 때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할 거 뭐 있느냐 말이에요.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숨 딱 떨어지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끝. 야, 그러면 내하고 누가 같다고요? 바울하고 아브라함과 다윗하고 내하고 같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드시는 분은 놀러 가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도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놀고 있던 자,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는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면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인자가 온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았다면 세상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가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게 12시간 복을 누렸으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보다 이 사람은 몇 배나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세상에 12시간 봉사한 것은 그만큼 봉사한 것만큼 이 사람은 복을 맛보고 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가 돼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었거든요. 자기 힘의 가치였거든요. 1시간 마지막 일한 그 사람은 1시간밖에 그 은혜를 맛을 못 본 거예요. 생명의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나 이제 그만 좀 할래. 나 그동안 봉사 많이 해서 이제 좀 쉴래. 그냥 교회로 오지 마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왔느냐요. 포도원에. 이건 생명을 공급받는 나라거든요. 내가 일을 12시간 했는데 니는 1시간밖에 안 했지. 이런 얘기가 아닌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 정말 이 인자고 목적이 뭔가?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또 하시는가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 무슨 비유에 이게?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선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 이게 무슨 나라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천국의 비유인데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걸 세 번째 말씀하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본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16장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라는 말은 언제를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비로소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뭘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하는 나라를 만드니까 베드로는 이걸 몰라요.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탄의 일과 이 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 사람들이 하는 목적, 방향성 이런 것들은요 사탄과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런 메시아 왕국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를 가지고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으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네 생각, 네 가치 판단,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멋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죽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 맞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앞에서는 뭐요? 예수님을 뜯어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씀은 다른 데서는 십자가는 말을 쓰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십자가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뭐하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방향성, 목표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로 지러 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제자들, 저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침대에 자도 꿈은 다르게 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는 모습이 같은데 겉으로는 같이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으냐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것은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때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온 거죠. 이 세베대의 아들은 이름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서 와서 다 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절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배자예요.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왜 모였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 왜 해요? 예를 갖추어 지금 세베대 엄마가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절을 했잖아요.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왜 왔어요? 부산서 여기까지, 여수서 여기까지 아들 데리고 왜 왔어요? 딸 데리고 왜 왔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그냥 서비스.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데 예를 갖추어 절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해요? 뭘 원하는 게 있죠. 뭘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절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들 둘 됐고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배해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왜 예배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도 이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어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렇죠. 딱 알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인생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하라. 그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잘 지켜야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이렇게 꾸깃꾸깃한 거 내놓지 말고 헌돈이라도 물에 딱 담갔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요 다리밀에 싹 달아야 돼요.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 제일 깨끗하고 빳빳한 새 것은 딱 이 11조를 미리 제껴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사, 요거는 요거는 또 선교, 요거는 장학헌금, 요거는 구제헌금, 요거는 또 무엇은 헌금 한 10몇 가지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쓰세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맞아요. 예를 갖추어 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성을 맞춰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위기가 이제 그 옛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즘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령과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양적 사상이에요. 종교적 사상이에요. 어떤 예배 장소에 가면 신령한 분위기가 나야 돼요. 신령한 분위기.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 이게 예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얘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 그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라.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의 말이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분위기와 아무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고 사는데 그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옛날에 과부 혼자 살려면요, 여자 혼자 살려면 기둥서방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어요. 남편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세상에 이 여자 진짜 예배해버렸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 던져놓고 동네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함지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예수님 가서 절을 한 거예요. 엎드려 앞에 절을 한 거예요. 뭘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뭘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래요? 뭘 원한다고 말하실래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니? 너 뭘 원하니? 우리 꼬마가 지금 눈 치료하고 이렇게 한쪽에 안대를 해가 왔네요. 너 뭘 원하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도와라. 메인이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은. 그 메인은 소원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들은 메인이 아니잖아요. 야고보 요한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이제 메시아가 될 거야.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 뭘 원하냐? 예,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식탁을 앉을 때도 가장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주인의 자리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게 상석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들이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구하면 그 예배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리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탐심으로 하는 게 아래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잖아요. 고난이며 십자가입니다.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잔을 무슨 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고진감래로 생각했죠. 메시아 임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잤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최태민수는 40년을 노력했습니다. 40년을. 실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어제 쭉 추적을 했더라고요. 악의 연대기. 그랬어요. 제목이 악의 연대기. 아버지로부터 딸로부터 어마어마한 돈과 어떤 뭐 권력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는 전면에 안 드러나면서 원래 킹메이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만들어 놓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다녔대요. 예언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세움으로 그 이권을 차지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 최태민이나 그 밑에 최순실이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되게 욕하죠. 우리 그거 되게 욕하잖아요. 물론 욕 얻어묻어 산 인간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차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 아닙니까? 고진감래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또 하시죠. 좋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 자, 20번 이르세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려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같이 준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충성 열심을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 앞에 누가 충성도를 나타내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 충성하느냐. 그 사람들을 왕이 되면 누구에게 세울 계세요? 자기 3인방 문고리에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에 가도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너는 내 왼편에 있으라. 그러니까 충성도에 따라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안 해보셨어요? 목사를 돌아가면서 한 달씩 바꿔보자 이 말이죠. 목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뭐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만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안 하면 안 시킵니다. 뭐든지 시키면 예 목사님 하고 하는 사람에게 시키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세상의 그 생각들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니?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진감래. 이렇게 3년 동안 따라가면서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예수 임금되면 나를 한 자리 해주겠지. 그런데 12명이 같이 따라가니까 12명이 서로 뭐 하는 거죠? 경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 찾느냐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 따라가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도에 따라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 아버지께서 정해진 그 사람이 앉을 것이다. 갑자기 뭐가 사라지겠어요? 충성경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멋진지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자기 열심히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잘못된 열심들은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건 네가 노력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에이 그럼 나 열심히 안 할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복음의 위력이고 능력이에요. 뭘 폼 잡고 막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갈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똑같다 해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신경질 나 안 할래 그러죠. 열심히 임금 되시면 그 옆에 내가 높은 자리 장관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데 그래 아무리 네가 충성해도 네가 나와 함께 뭘까지 해도 잔 마신다 뭐까지 해도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이 받을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내 자리가 보장 안 된다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바보죠. 그거 노력하면 바보죠. 누가 그거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는 나라를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과 자기 충성도에 따라
이 상이 달라지고 차들이 바람이 안 되니까 차별이 생긴다는 이 엉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꽉 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주고받는 말을 듣고 25절 보십시오.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똑같은 놈들이죠. 10 제자가 그 말 듣고 신경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항상 이름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놈이 누구를 앞설려고 그래요? 베드로 앞설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신경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것들이야. 근데 베드로만 신경질 납니까? 나머지 10명이 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도 다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크냐 이거 하고 따라간 거예요. 오늘 날 근데 교회가 이걸 경쟁을 붙이고 있어요. 경쟁을. 오늘 교회가 경쟁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느냐에 따라 직분이 막 높아지고 하늘에 상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연말 때가 이런 설교를 하면 봉사 지원을 잘 안 할 텐데. 자,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 가치를 연결해 보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12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얻기 원했습니까? 근세를 얻기 원했죠. 그래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집권을 하게 되면 뭘 한다고요? 자기 임의로 주관하잖아요. 장관 아무나 세우잖아요. 자기 원하는 사람 세우잖아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리잖아요. 이게 이방의 집권자들의 모습에,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고요. 어제도 뭐 150만이 모였네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그 150만이 모여서 다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데 다른 대통령 오면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농민은 또 농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자동차 회사 다니는 그런 원하는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욕구들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근세를 부리는데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왔다면 너희는 틀린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제자나 그 2명을 인하여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서 근세를 잡으면 자기가 근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뉴스를 하나 보니까 2년 전에 밀회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정유라라는 이름이 나온 것도 아세요? 그는 뭐 피아노 하는 애로 나왔지만 정유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부르면서 정유라 다음에 최태민이라는 이름도 불렀대요. 이 작가가 뭐 이화여대 출신인가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뭐 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을 통하여 이권을 챙기는 것이 이방 나라의 정치하면서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높아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뭘 더 얻겠어요? 돈을 더 얻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생각. 그럼 이방인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미래의 그 여자 주인공이 아마 김희애 씨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마지막 법정에서 이제 최후 진술할 때 이 말을 했대요. 자신은 우아한 노비였다는 거예요. 우아한 노비. 그러니까 자신을 노비로 부린 그 여자의 꼭대기는 돈이었다.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꼭대기는 뭐라고요? 돈이었다 라고 하다가 그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꼭대기는 그 여자보다 더 꼭대기는 돈이 아니라 진짜 꼭대기는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 끝도 없이 속삭이는 마귀. 야,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에 마귀를 더 잘 알아요. 그냥 마귀는 우리에게 뭘 속삭인다고요?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끝도 없이 속삭이는 마귀가 그 사람의 뭐예요? 꼭대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작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한다 해놓고 뭘 구했어요? 권력 구했죠. 힘 구했잖아요. 세상에 잘 되기를 구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왜? 돈 가지면, 힘 가지면, 능력 가지면, 권세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마귀의 지배를 당해서 예배드린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방 나라죠. 이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기가 있는 거죠. 질투가 있는 거죠. 남을 모함하죠. 깎아내리죠. 밟고 남을 죽여야 되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고 정말 큰 자는 종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지 너희를 봐. 이게 세 번 오늘 겹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 제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기심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이 타락한 죄인들은요, 결국 힘을 원하더라는 거죠. 돈을 원하고요. 그건 이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교제를 해보았습니다. 두 사람 예를 들게요. 제가 원교에는 강원규 지사님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강 지사님 했어요. 이게 원고로 남으니까. 강원규 지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김숙희 지사님 먼저 왔어요. 저에게 만나러 어떤 분과. 그래서 저하고 쭉 몇 시간 교제를 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이 저 이제 운전하러 멀리 가 있으니까 문자를 보냈대요. 내가 오늘 이런 목사를 만나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라고 문자를 했더니 남편이 답이 오기를 그 이상한 교회, 이상한 잘못된 교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하러 가자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왔더라고요. 몇 년이죠? 몇 년 전이죠? 한 4년 됐습니까? 그렇게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지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섬겼어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많이 봤는데 이런 말씀이 왜 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하고 내 성경은 달라요. 그 큰 덩치로 울먹울먹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섬기심을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잘 받아 먹는 것. 지난주에 예수 사과피를 기념하잖아요. 예수 사과피를 잘 받아 먹는 것. 그래야만 나는 삽니다. 그래야만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얘기 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섬긴다고 바빴어요. 마리아는 꼼짝도 않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받아 먹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필요하죠. 마르다도 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참 바쁘고 힘드는데 이에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일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일을 선택했다. 우리가 은혜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로 봉사하다가 보면 나는 12시간 했는데 다른 사람 1시간만 일하면 신기를 나요 안 나요? 안 나시군요 아무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시야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신기를 났다는 것은 내가 12시간 은혜로 했는데 다른 사람은 1시간 일하는 사람 보고 화가 났다는 것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 우리는 쏟아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거, 리시브하는 거, 액셉트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은 안 빼앗긴대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그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인자가 오신 거예요. 대성물로 주려 하셨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몇십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 이야기. 이 사람은 부모가 어떤 교회 나가는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신천지 나간 것을 알았대요. 뭐 한 5, 6개월 신천지 청년이 나갔으니까 벌써 이미 많이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모와 청년이 같이 왔습니다. 그 청년과 한 2시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역시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자신이 배우고 온 모든 그 체제가 흔들린대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성경 보러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4번 가죠. 4번, 3시간씩.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영생 얻으려고요? 영생을 왜 얻어야 합니까? 왜 당신이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 얻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흔들렸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했는데 2번 다시 안 왔어요. 가자니까 오지도 않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흔들려요? 왜 신천지에 그렇게 열심히 시간 바치고 헌금하고 봉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 말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 얻는 길이라고 그렇게 세뇌돼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흔들린대요. 더 흔들려야 되는데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이 말씀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지고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요. 90분 강의로 이 몇 달 동안 살펴보았거든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승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무려 9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곳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해방이나 구원과 연관된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과 해방을 얻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형태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과 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로 우리가 구속 못 받아요.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할 때 항상 오른쪽을 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가 하늘께로 나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의가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대속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로 주신다는 개념은 대신의 의미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신은 세상적 개념과 성적 개념이 또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대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부상으로 나오면 누가 들어가요? 대신 다른 선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신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축구를 하면 그 운동장에서 빠져나온 선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앉아서 놀아야 되잖아요. 대신. 이런 개념이 세상의 대신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의 대속물의 개념과 성경의 대신 개념은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이해로는 이해 불가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 놀고 예수님은 혼자 대신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뛰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주체가 돼서 달려간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셔서 이루시어 내시는 그 인자의 일이 무엇인지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게 죽었대. 우리는 2000년 뒤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 날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사는 삶이 된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꺾여지고 예수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요. 이걸 무슨 과정이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찬바람이 휙 부니까 뭐가 다 떨어져 버려요? 낙엽들 후룩 떨어지듯이. 고난이란 바람이 우리에게서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떨어내는 과정. 그래야 뭐만 남아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만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남기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 남기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영이 임한 자들은 예수께서 해주신 그 일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은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왜 불태울까요? 내가 했던 어줍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죠? 지 자랑할 거리들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태워지고 진짜로 은혜로만 한 것이 남았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내 추울 때 옷을 사주었다. 추릴 때 먹을 것을 줬다.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장부책에 다 적어놔서. 제가 전에 어떤 그 이숙경 작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구역원을 그렇게 돌봤는데 삐지가 나가니까 갑자기 40년 동안 자기에게 투자했던 것이 한꺼번에 생각 다 나더래요. 내가 지한테 신방 가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상담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줬던 거 한꺼번에 생각이 다 나더래요. 그게 무슨 은혜로 했어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아요.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누구에게 돌리지 않고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게 예수 인자로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대신된다는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이건요, 성령 임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은 우리를 배척하는 대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 안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대속에 대한 해석, 그 십자 신명의 역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난 이는 우리요, 함께 하신 이는 그리스도다. 버린 이는 우리요, 찾고 부르신 이는 그리스도다. 버림받은 이는 우리요, 버림받은 이와 함께 하신 이는 그리스도다. 죄와 죽음과 사탄과 무지와 고난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그 속박에서 구원해내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요, 우리는 철저히 대신 당하는 이들이다.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신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모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 주의를 스승이며 십자가를 의심하며 십자가로부터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신성이나 자신의 속한 그 무엇을 뚝 떼서 우리에게 선물을 건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셨다.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조차 이루어내지 못하는 관계, 곧 가장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한다. 어떤 관계도 함께 죽는 것보다 더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죽음으로 그 몸과 피로 자신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된 것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리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들리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영원한 생명을 준다. 두 번째는 참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들리시고 다 이뤘다 했잖아요.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 주시면 참 지식을 알아요. 참 지식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나에게로 모아드리겠노라. 그래서 너희를 나의 몸으로 삼겠노라. 무엇으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누어줌으로 너희가 나의 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이 일을 위하여 인자가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알고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참된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나섰을 때에 그 섬김 안에 어떤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은혜가 있어서 또는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세월 지나가면 그러한 은혜도 자기의 행위로 치환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살과 피의 효력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사오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참여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